오늘의 말씀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318페이지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9절 말씀. 성경 안 가져오신 분은 이 자막을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오늘 강사 목사님은 유형무 목사님, 안산의 복된 교회 목사님이시며 인도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셨다 돌아오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매월 오시는 김희수 목사님이 추천을 해서 모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수기도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한번 아멘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팔이 아픈 분들은 손 들지 말고 팔이 안 아픈 분은 두 손을 다 들어보십시다. 주먹을 빨끈 쥐고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나를 위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설교 말씀 들을 때 이 설교는 나를 위해서 한 설교다 이렇게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와 정말 오늘 잘 왔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정말 내가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통성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자비의 주님, 은혜의 주님, 축복의 주님, 능력의 주님, 부족한 종을 오늘 또 귀한 강단에 세워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후회 없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크고 아름다운 놀라운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만들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후회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잘 박히는 못과 같이 박혀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또 마음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세계를 열어주셔서 신령하고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두 손을 다 각자 자기 머리에 얹어 보십시다. 제가 여러분들 한번 위해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에 손 얹었는데 오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들을 귀가 열려질지어다. 하나를 들으면 열로 깨달아지도록 주여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가 무릎을 넘을지어다. 가슴을 넘을지어다.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치는 시간이 되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나왔다면 이 시간에 치료받을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령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안수기도와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삶에서 적용이 되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저는 7살 때부터 교회 다녔고 7살 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닌 사람이에요. 예, 저는 일생을 계속 새벽 기도 생활을 했고 유 목사님은 무슨 재미로 살았습니까? 하면은 저는 기도 응답받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왜 안수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가 하면은 오기 전까지도 제가 계속 차 타고 운전해가지고 오면서 오늘 무슨 말씀 증거해야지, 어떤 말씀이 이분들에게 적용이 잘 될까 계속 기도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배우면, 기도를 바로 하면,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 응답의 재미, 여러 가지로 제목을 하다가 이제 여기 계시는 분이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문자가 왔는가 하면 오늘 본문이 어디입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오늘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안수기도와 신비에 대해서 설교를 해보자 해서 제가 안수기도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하고 가르치기도 많이 가르치지만 신비라는 단어를 이어서 설교를 하기는 오늘 처음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오른손 들어보십시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안수기도는 크게 합니다. 안수기도는 아주 신비한 것이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안수기도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거예요. 오늘 여기 9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안수하였으므로. 성경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안수를 했는데 이 안수를 받자마자 이 지혜의 영이 충만해졌대요. 안수 한 번 했는데, 안수 딱 한 번 했는데 지혜의 영이 충만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말하는데, 여호수아가 말하는데 이유를 안 달고 전부 다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제가 지금부터 약 40여 년 전에 이 성경을 읽었어요. 읽다가 와, 나도 이런 안수라면은 안수 한 판 받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참 놀라운 거는 제가 78년도에 신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83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했는데 참 감사한 것은요, 제가 졸업하고 2달 있다가 서울의 역삼동에 있는 충영교회라고 있습니다. 충영교회 기도원에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에서 이제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기도원에 전도사가 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오는 거예요. 한 25명 금요철야 때 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큰 예배당에 25명 앉혀놓고 설교하려면 얼마나 김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년 이내에 이 자리가 만땅이 안 되면은 나는 여기 못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진돗개도 아니고 건물 지키러 들어온 사람이 아닌데 기도할 사람이 와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은 이 기도원 안이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가득 차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딴 데가 뭐 아멘 할 때 두 손 들고 아멘 합니다. 콩나물 시루처럼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지혜를 주시는가 하면은 저는 이제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이 분야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고 공부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야. 야, 너 새벽 기도 부흥시키는 방법 가르쳐줘. 철야 기도 부흥시키는 그 방법 가르쳐줘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지만 피레미 목사인데 제가 신빙이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겠느냐고. 그런데요, 성령은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해라 담대하게 해라 계속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교단 신문에다가 새벽기도, 철야기도 부흥시키는 비결, 또 그때는 국민일보가 나오기 전인데 또 통합집 신문에다가 내고 처음으로 제가 새벽기도, 철야기도 부흥시키는 비결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저는 많이 안 올 줄 알았는데 목사님들이 처음에 할 때 58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참 성령의 역사는 놀라웠어요. 제가 그냥 경험도 약한 사람인데 설교를 하고 1시간 딱 설교했는데 목사님들이 안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무릎을 꿇고 떼글떼글 굶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 그걸 느끼게 됐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가가지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봉고차로 금요철야에 모여드는데요, 25명 모여든 게 금방 300명이 되는 거예요. 더 하니까 500명 되고 700명 되고, 제가 기도했던 대로 기도원 안이 콩나물 시루처럼 꽉 차는데 통로에도 안 주고 이 강대상에도 꽉 차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닫기를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틀림없이 앞으로 은총의 표정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기도원 사역을 은혜롭게 참 재미나게 했어요. 그런데 기도원이 부목사니까 부흥회는 오라고 많이 하는데 한 달에 한 번밖에 부흥회를 나갈 수가 없어요. 나는 전국에 막 쫓아다니고 싶은데 한 달에 한 번 부흥회를 나가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88년도에 나도 당회장 해야 되겠다, 당회장하고 내가 이제 부흥회 자유롭게 다녀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당회장을 88년도에 나가게 됐어요. 그때 제가 나간다고 하니까 김창인 목사님이 저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유 목사는 기도원 은사니까 기도원을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40살 때인데 도저히 거기 못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사택에 불러가지고 유 목사 뭐 때문에 나가려구나, 나 부흥회 댕겨야 되고 그럴 때도 기도원에서 맨날 부흥회 하잖아. 그것도 그렇지만 저는 돌아다니고 싶다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나가면 후회할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제가 나가서 당회장 돼서 해보았더니만 후회스러웠어요. 어떤 게 후회스러웠는가 하면 충영교회라는 큰 교회 배경을 가지고 하는 것과 제 혼자 하는 것은요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참 놀라웠던 거는 제가 가서 이제 집회를 했어요. 우리 담임 한 교회에다가 이제 집회를 했는데 안수기도 했어요. 안수기도 했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놀라운 일들을 수없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됐고, 제가 기도원에서 충영기도원에서도 사역할 때에 많은 환자들이 치료되니까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간증을 하잖아요. 내가 자궁암 환자였었는데 이렇게 고침받았다. 그러니까 계속 그게 들었던 사람들이 또 입에 입으로 전달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모여들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이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을 이게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받았다면 나도 안수받고 지혜의 신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제 기도의 소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순복음 교단이라면은 조용기 목사님에게 안수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장로교 강도사가 조용기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목사가 안 되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먼데 갈 필요가 없고 네가 모시고 있는 김창인 목사님이 귀한 분이니까 그분에게 안수를 받으라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78년도, 79년도, 80년도, 81년도, 80년도 제가 85년도 목사 안수 받았는데 제가 놀랍게도
그 안수식을 하는 설교에 김창인 목사님 오셨어요. 강도사들이 22명이 안수를 받는데 제가 21번째 앉아있는데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굉장히 부풀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모세 같은 이런 안수를 받고 싶으니까 내가 김창인 목사님에 가서 이런 안수를 받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사회를 보는 노 회장 목사님이 순서대로 보냈는데 목사님들도 선후배가 있거든요. 1번을 김창인 목사님 앞에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저는 21번째 가서 앉아야 돼요. 그때 제가 결혼식에 마누라 뺏기는 것처럼 너무 당황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1년, 2년 기도한 게 아니고 7년을 기도해 왔는데 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처신을 하는 것이 바른 처신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만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묻자마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네, 알았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21번째 갔더니만요, 이쪽에 앉으라고 그랬는데 제가 1번 쪽에 목사님 있는 쪽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만 노 회장이 어이 그쪽 자리 아니고 이쪽이라고 어이 그래요. 그래도 내가 못 들은 척하고 가가지고 1번에 있는 걸 밀어버렸어요. 밀어버리고 목사님 다리를 지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목사님께서 야, 저쪽 가야지, 순서대로 해야지 그러지 아니하고 제 머리에 손을 딱 얹어주시는 거예요. 얹어주시면서 옆에 김현중 목사님이라고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 땡겨서 맞추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북 사람이니까 땡겨서 맞추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있는데 노 회장이 어이 하다가 뒤에 와서 멱살 땡길 수도 없고 하여튼 끝나고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요, 저를 얼마나 쥐고 흔들었던지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참 감사한 거는 그때 안수를 받고 난 다음부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생각할 대로 신통방통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함께하는 증거를 놀랍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이 안수기도만 바로 할 줄 알아도 목회가 땅짓기처럼 너무 땅짓고 헤엄치는 것처럼 너무 쉽다, 저는 그렇게 이제 체험을 해왔고 지금까지 안수기도로 사역을 수없이 많이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디모데 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디모데 후서 1장 6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6절. 앞에 화면을 띄워줬네요. 띄워줬는데 여러분들 다 같이 큰 소리로 깡다구로 읽어보십시다. 아주 크게 시작. 크게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뭐함으로?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된다 그랬어요. 옛날에 바울 때만 될까요? 지금도 될 수 있을까요? 대답 좀 크게 해보세요. 옛날만 될까요? 지금도 될까요? 정말 지금도 된다고 믿는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정말 지금도 안수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은사가 회복됩니다. 그런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하는데 디모데가 병이 걸린 것도 아니고 멀쩡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 젊은 사람이 왜 그러지 않냐고 내가 네한테 안수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안수를 해주고 이 안수 기도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불처럼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있으면서 은사가 막힌 사람들, 기도하다가 기도의 은사가 막힌 사람들 다음 금요일 날 제가 안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많이 모여요. 안수하면은 간증들이 수없는 간증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안수받고 춤춰요. 막 춤을 추고 막 그래요. 왜 춤추나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처녀 때 방언을 받았었는데 이 방언을 옛날에 못하게 할 테니까 이거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시대가 한국교회 바뀌니까 전부 다 방언을 하는데 자기는 방언이 안 된대요. 그래서 안수 받았더니 방언이 회복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놀라게 막 자기가 춤추고 싶어가지고 춤을 췄다는 거야. 너무너무 놀라운 간증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전주에 오늘 또 저녁부터 이제 제가 전주에 가서 부흥회를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설교 중이야. 오늘 저녁에 제가 전주 우리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해요. 주일날까지 계속하고 또 감사한 거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대전에 가양감리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또 연합 집회예요. 여러 교회를 제가 집회를 하는데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저는 장로교 목사니까 장로교회만 부흥회를 많이 다녔는데 감리교는 난생 처음으로 부흥회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나요. 제가 인도에 15년 동안 선교하다가 이제 들어오게 됐거든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제가 기도에 대한 세미나를 했는데 대전에 있는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목사님께서 본인 교회가 새벽 기도가 100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100명이 모이는데 이분은 100명으로 만족을 못해요. 적어도 300명은 나와야 된다. 이게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2주간을 저하고 공부하고 제가 가르친 주는 대로 그대로 적용을 했더니만 새벽 기도가 300명이 부흥이 돼버렸대요.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 100명만 나와도 신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300명으로 부흥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배운 것을 저 혼자 알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해마다 감리교회 연회에서 연합 집회를 하는데 제가 강사를 초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목사님 시간이 된다면은 11월 첫 주에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분을 딱 만나면서 여러분들 개장사는 개보면 알고 소장사는 소보면 아는데요. 목사님들은 목사님들 딱 보면 알아요. 어떻게 아는가 하면 저 사람이 앞으로 한가락하겠구나 느낌이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뭔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대화를 처음 해봐도 그게 느껴지는데 이분은 감리교 신학대학원에서 교목을 15년 했대요. 신학대학원에서 교목을 하는 거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계시는 교회에 오신 지가 16년이 됐는데 교회가 많이 부흥이 돼서 1000명 가까이 됐는데 새벽 기도가 100명으로는 만족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과 함께 저와 손을 잡게 하시고 한국교회에 조금이라도 미약하지만 제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구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제 교재를 300권을 달라는 거예요. 제 책을 300권을 달라고 할 때 제가 200권만 가지고 가세요.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이 200명이라도 제대로 교육만 시키면 교회는 완전히 폭발적으로 나타납니다 하고 이제 다음 주간에 집회하고 그 교회에서 기도 학교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수했는데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릴 듯 일어났다. 안식일도 신부이 한 거 아닙니까? 그냥 손 한 번 얹어서 기도했는데 그냥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버렸다는 거야.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야. 저는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잘 믿으셨어요. 잘 믿으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야, 너는 앞으로 주의 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의 종이 왜 돼야 돼? 이랬더니만 성경에 보니까 첫 것은 주의 것이다. 그랬으니까 네가 쳐다들이니까 너는 주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주의 종이 돼야 된대요. 그런데 제 마음속으로 저는 전도사나 강도사나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옛날에 전도사님들 가난하게 살았어요. 순 꽁보리밥 잡숫고 형편없었어. 장로님 집은 쌀밥 잡숫는데 전도사님 집에 가보면 가난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사택에 쌀 사다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목사 될 거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머리맡에서 안수기도 하면서 야가 주의 종 되게 하옵소서. 딴 데 가면 아멘 해주는데 웃고만 앉았네요. 야가 주의 종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저는요, 좋아하시네. 내 인생은 내가 사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제가 신학교 가게 됐고 강도사가 되게 됐고 목사가 되게 됐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데 너무 놀랍게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녀들에게 안수할 수 있다는 이건 축복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창세기 27장에 보면은요,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기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마음껏 최대한의 복을 빌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막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는 하는데 안수 기도를 못 써 잡수는 사람들은 약간 나사 빠진 사람들이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한심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안수 같은 거는 안 합니다 그래요. 나는 안수 같은 건 안 합니다. 이 말은요, 자기는 헬라어 잘 알고 히브리어 잘 알고 영어 잘 아는데 안수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은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안수하셨어요. 바울이 안수했어요. 베드로도 안수했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주의 종들 보고 안수기도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하는 목사님들 보면은요, 헬라어 아무리 해본들, 히브리어 아무리 해본들, 영어 아무리 해본들, 아니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했고 손을 얹으면 은사가 회복된다고 했는데 아니 그걸 믿음으로 사용을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저는 그런 분들을 교만한 사람으로, 영적으로 교만해가지고 성경을 보기는 보지만 부분적으로 보는 사람이고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보면은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함부로. 크게 해봐요. 함부로. 더 크게. 함부로 안수를 받으면 안 된다. 또 함부로 까불면서 안수를 해도 안 돼요. 저는 제가 기도원 사역을 오래 했어요. 충영기도원에 있다가 나가고 난 다음에 충영기도원이 완전히 그냥 사람이 안 모이니까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유목사 나가니까 기도원 완전히 옛날 위치로 그대로 돌아갔다. 유목사님 다시 와서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왔다가 충영기도원을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갔는데 또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앉을 자리가 없도록 막 모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놀랍게 역사하게 하셨고, 제가 또 다른 기도원, 강교상 기도원이라는 데도 있어봤고, 또 제가 기도 훈련을 만들어 사역하다가 제가 한갑됐을 때에 60살 만 됐을 때 인도를 한번 가게 됐어요. 인도를 가게 됐는데 인도를 딱 가서 봤더니만요, 꼭 올챙이 빠글빠글한 것처럼, 고기 빠글빠글한 것처럼 정말 제가 10년을 투자하게 되면 10,000명을 구원하겠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인도를 안 가면은 후회할 거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도로 선교사로 2009년도에 선교사로 나가게 됐어요. 나가게 됐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죠. 선교사들이 후원 교회나 후원 단체를 받기가 굉장히 힘든데 저를 잘 아는
장로님께서 목사님 선교 나가려면은 다른 데 받지 말고 우리가 후원할게요. 차도 사드리고 집도 얻도록 해두고 생활비도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우리가 파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순조롭게 예배 드리게 됐고 인도를 가게 됐는데, 제가 인도 갈 때에 캐셔마크였어요. 뭐가 캐셔마크인가 하면은 내가 영어를 못하는 사람인데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사역을 알차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가니까 한국말을 잘 알아듣는 인도 현지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또 이분이 제 통역을 맡아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저는 기도 사역을 계속 해오던 사람이니까 기도에 불을 붙이려고 인도에 들어갔는데, 아주 작은 운막 같은 장소에 제가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나는 내 평생에 예배당 안 짓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 안 하게 하옵소서. 그게 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한국에 예배당 없는 동네가 거의 없어요, 큰 동네에. 그런데 빈 자리는 많은데 또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각 교단마다 예배당을 짓는데, 예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교단이 아무 상관이 없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같은 교회거든요. 그런데 말라고 또 예배당을 짓느냐.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나는 빈자리 채우는 목사 되고 평생에 예배당 안 짓게 하옵소서. 그게 제 기도의 제목이었고, 참 감사한 거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정말 좋은 예배당에 가면은 정말 꽉꽉 차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역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인도를 갔는데요, 30분 1시간 가도 십자가 예배당이 안 보여요. 예배당이 있다고 해도 아주 형편없고, 너무너무 그 사진을 보고 현장에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예배당이 정말 너무너무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버지, 주의 성전이 이래서 됩니까? 이러는 가운데 네가 예배당을 지어봐라. 한국하고 인도하고 다르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예배당을 지었어요. 지었는데 조그만한 거 지었어요. 조그만한 거 지었는데, 와, 땅을 파고 자갈을 넣고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데, 중형교회 예배당이 건평이 10,000평입니다. 그리고 한 번 앉으면 5,500석이에요. 5,500석. 5,500석이 동시통역이 되는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조그마한 예배당을 짓는데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예배당을 지면 너무 감사한데, 이 하나님의, 저는 섭리로 보는데요, 제가 그때 미국의 시카고에서 부흥회를 하게 해달라 그래요. 시카고에 부흥회를 갔는데요, 인도 상황을 제가 자연스럽게 얘기했더니 시카고 목사님이 인도에 들어오셨어요. 첫 번 예배당 헌당 예배를 드리고 난 걸 보더니만요, 그 자리에서 3만 불을 후원해 주면서 예배당 3개 지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7개 지으려고 예배당을 시작하는데 30개, 40개, 50개 예배당이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를 겪으셨잖아요. 저는 코로나 때 인도에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4년 7개월 10일 동안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교도소 안에서 재판을 80일 받다가 병보석으로 나왔다가 또 나오기 전에 70일 동안 교도소에 다시 들어가면서 재판을 받고, 인도의 재판은 한국 재판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코로나 사태 때 인도의 예배당을 42개 지어서 전체를 172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저는 이게 내가 무슨 예배당 지으러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희한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자, 이 안수기도라는 게 왜 신비한가 하면, 제가 지금부터 약 20여 년 전에 전주에
제가 교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갔는데 창대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부흥회를 갔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목사님 아들하고 저하고 넷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아들이 저보고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질문 하나 있어요. 그래요. 야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래, 뭐냐 그랬더니 막 요번 부흥회 때 제가 방언 받아요 못 받아요 물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만 자기는 한 달 동안 준비기도 했대요. 준비기도 하고 요번 주에는 꼭 방언을 받아야 된대. 방언을 받아야 되니까 목사님 오늘 저녁에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나단이라는 애인데 보니까 애가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 볼펜 가지고 설교를 받아 적어요. 받아 적으면서요 말씀이 뭐 되면 고개를 까딱 끄면서 애가요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제가 가 때문에 오늘 안수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라 그랬더니 나단이가 팍팍 손 들어요. 안수 받고 싶은 사람 앞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 사람하고 두 사람하고 세 번째 나단에게 손을 얹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신통받고 첫 시간인데 그래서 내가 그 나단을 잡고 라칼레케 하나님께서 나단이를 사랑하시느라고 막 방언 통역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가 지금 포천에 와서 있어요. 포천에 있는데 군의관이 돼가지고 있어요. 군의관이 돼 있는데 야가 33살이래요. 33살인데 야가 그때 안수받으면서 지혜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계속 수석, 고등학교 계속 수석, 대학은 카이스트 대학 의대를 들어가고 지금 의사가 돼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 교회에 부흥회도 많이 갔고 또 요번 주에 내려가도 서로 만나게 되고 야하고 지금도 초등학교 5학년 때 통화를 했던 애가 지금도 카톡을 주고 받는 사이로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신비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영국의 런던에 갔을 때도 나타나고 미국의 시카고에 갔을 때도 나타나고 러시아에 갔을 때도 나타나고 수없는 일들이 나타났어요. 제가 인도 교도소에 있을 때에 그 인도 교도소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막 목에 피를 토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야 유목사 가서 안수기도 해줘라 그랬는데요 제 마음속에 내가 이 사람한테 안수했다가 이 사람이 피가 토하고 있는데 죽어버리면 한국 사람 안수해가지고 죽었다고 인도 사람들 내한테 누명을 덮으시면 어떻게 해요?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안수를 하라 그랬는데 제가 계속 절제를 했어요. 그런데 4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교도소 들어갈 때는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들어갔어요. 이제는 제가 들어가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담대하게 안수기도 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제가 두 번째 교도소 안에 들어갔더니만요 그 방에 125명이 있어요. 125명이 있는데 거기에 방장과 두 번째 힘이 센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이 다리가 썩었는데 어떻게 썩었는가 하면 시퍼렇게 썩었어요. 시퍼렇게. 그리고 진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까 내가 안수기도 하면 당신 병을 날 수 있는데 내가 기도해도 되느냐 그랬더니 막 받고 싶대요. 그런데 참 놀랍죠. 하나님이 저한테 담대함을 주셔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진물 나던 사람이 그날 진물이 났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진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놀랍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매일 아침에 안수를 받는데요 이 사람이 몇 달 동안 그렇게 아프던 것이 깨끗하게 나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제가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칠 때에 들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은 여러분들이 손자, 손녀들에게 안수기도 해줘라.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아플 때에 내 자리에 다른 사람 아니고 내 아픈 데에 내가 기도해도 안수기도 해도 나을 수가 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저 경험에 제가 디스크가 온 적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부흥이 하면 막 뛰거든요. 믿습니까? 하고 막 제가 막
꿀리고 막 하는데 너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여기가 디스크가 와버린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만 6개월 동안 서 있으면 안 된대. 그리고 몸무게를 빼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병원 의사가 저한테 여러 가지를 처방을 내려줘요. 그런데 참 놀랍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야, 유 목사, 다른 사람 기도할 때 병 났는데 네가 네 몸에 손 얹으면 어떠냐,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갔어요. 그 조용한 제 기도실이 산에다가 조그마한 이제 한 평 되는 그렇게 제 개인 기도실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 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막 아프니까 조금 여러 움직이면요 디스크가 막 바늘로 찌르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도 낫는데 내 병은 날 수 없습니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요, 놀라운 거는 통증이 없어져 버린 거야. 놀라운 거는 조금만 움직이면 아팠는데 움직여도 괜찮고 됐다 해도 괜찮고 막 뛰어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까지 깨끗하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한 가지 예만 더 들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설교를 했는데 숙대 졸업반 있는 4학년 아이가 숙명대학교 졸업반 아이가 저한테 1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10만 원을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국문과를 전공을 했는데 국문과만 가지고 안 됩니다. 영어도 해야 됩니다. 영어도 해야 되는데 미국에 가서 연수를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오빠가 경희대 의대를 다니고 엄마가 자기를 보조할 수 없으니까 내가 미국 가가지고 공짜로 밥 먹고 공짜로 영어 연수를 받고 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표도 공짜로 받게 해달라고 돈 10만 원 가지고 와가지고 나보고 책 사보고 내가 돈 가져가라 그랬어요. 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비행기표도 공짜, 가서 밥 먹는 것도 공짜, 영어 연수도 공짜, 이게 되나? 그랬더니만 목사님 강단에서 설교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수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믿음 솔직하게 없는데 소연이 믿음이 있다고 하니까 야 믿음대로 되게 하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2달 지나고 난 다음에 야가 비행기표를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기도한 대로 다 됐어요 그래요. 그런데 어째서 다 됐나 그랬더니 막 어려서 미국에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미국 가서 아들이 영어는 잘하는데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야. 이게 방학 때 한국에 나와가지고 중형교회를 찾아와가지고 국문과 전공한 사람에게 한국말 가르쳐 주라고 그래가지고 가르쳤는데 예의를 가르치고 쭉 했더니만요 너무 아들이 정말 잘 한국말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소연이 보고 그런 거예요. 대학교 졸업하고 미국에 들어와서 2년만 와 있다 가면 어떻겠느냐. 우리 집에 와가지고 한국말 좀 가르쳐주고 오면은 영어 연수받게 해주고 밥도 주고 방도 주고 모든 거 쓸 거 다 줄 테니까 아주 하나님께서 안성맞춤으로 짜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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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루어진 거예요. 걔가 중형교회 대학부가 크거든요. 거기서 부회장하고 애가 똑똑했어요. 그래서 걔가 그걸 올 때마다 너는 교수 돼야 된다, 너는 교수 돼야 된다는데 그랬는데 참 감사한 거는 지금 숙대 교수가 되어 있어요. 변호사하고 결혼했고요 잘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수기도는요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 한 번 한 것이요 여호수아의 생애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제가 김창희 목사님에게 안수 한 번 제대로 받으면서 제 인생이요 너무 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놀랍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기도, 골방의 기도, 금식 기도, 철야 기도, 여러 가지 기도 있는데 안수 기도에 신비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두 손을 바짝 들어 보십시다. 주먹을 빨간 쥐고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에게 나도 안수기도에서 나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간증거리를 가지도록 축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